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7장 10절부터 1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오늘도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 안에는 영육간의 모든 복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 삼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 뜻대로 살아야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면 절대 부족함이 없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방향은 세계복음화에 맞춰야 됩니다. 세계복음화가 성경의 방향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에요.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도하고 선교하고 우리의 후대들을 제자로 만들어야 됩니다. 세계복음화는 제자로 만들어서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제자, 전도 제자, 경제 제자, 강단 제자, 절대 제자로 세워지도록 언약으로 딱 붙잡고 날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게 부모의 사명이다. 부모의 미션이 뭔지 알아야 돼요. 그리고 미션 수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전 성도가 다 전도 제자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 제자로서 사모를 중심의 전도자의 삶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있어야 말씀 따라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의 기도가 있어야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거 아닙니까? 오늘의 전도를 생각해야 하나님의 심장과 맞는 거예요.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우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지금이 추수 때라는 거예요. 지금 복음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농부가 추수 때가 됐는데 일꾼이 없어가지고 그 배를 베지 못하면 얼마나 그 마음이 안타까워요. 우리가 그런 심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전도를 찾아야 됩니다.
나에게 가장 적합한 전도,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전도가 뭐냐? 하나님, 나는 어떤 전도해야 돼요? 그런 기도를 하세요. 그런 기도하면요, 여러분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주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하셨어요. 구하는 걸 제대로 구해야 돼요. 그리고 금년에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됩니다. 237 세계에 빛을 비춰야 됩니다. 복음의 빛을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생명의 복음의 빛을 비춰가지고 그 237개국에 있는 사람들 다 살리는 게 우리의 미션이요. 이게 우리의 지상명령인 것이요. 그리고 우리는 서밋이 되기 위해서 다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오래된 영적 문제, 마음의 상처, 육신의 질병까지, 정신 문제, 중독, 복음으로는 얼마든지 치유받을 수 있으니까 치유받자. 치유의 언약을 붙잡아라. 그리고 우리의 후대들, 렘넌트들은 다 제자로 세우고 서밋으로 세워야 되는데 특히 영적 서밋이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청소년 때 다윗같이 되고 요셉같이 돼야 되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 내가 처음 봤다. 어디서 이런 사람 찾을 수 있느냐?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은 매일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바탕으로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이제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전도 성공했습니다. 성공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제자를 찾은 거예요. 중요한 사명자 야손이라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거기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도 제자의 눈을 떠야 됩니다. 내가 먼저 제자가 되고 하나님 내 평생에 제자 만나는 응답과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간절한 소원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전도에 성공했는데 이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들은 시기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이 시기하는 사람이 있는 게 문제예요. 근데 이거는 이상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다가 누가 여러분을 핍박하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일 하니까 마귀도 가만히 있습니까? 그래서 시장에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서 성을 소동케 해가지고 바울을 잡아들이려고 핍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거기 계속 있으면 잡히니까 벌써 거기 복음이 전파돼가지고 여러 형제들이 생겼는데 그 형제들이 바울을 밤에 몰래 베레아로 보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낮에는 다 들켜보니까 밤에 그랬어요. 여러분 이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낮에 어디 돌아다니지도 못해요. 밤에 몰래 도망가야 되고 또 딴 도시에 가서 복음 전해야 되고 이렇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바울이 오늘같이 우리같이 그냥 전하고 싶으면 낮이든 밤이든 아무 때고 마음껏 복음 전할 수 있는 이 대한민국에 살면서 우리가 복음을 안 전한다는 거는 큰 잘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자, 지금 어떻게 2차 캠프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빌립보로 가서 벌써 제자 찾고 제자 세우고 데살로니가에 가서 또 사명자 찾고 또 교회 세우고
이제는 베레아로 쭉 순회하면서 전도하는 거죠. 이 얼마나 복된 인생이에요. 핍박은 있지만. 그래가지고 베레아로 가가지고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바울의 전략이 언제나 사람 모이는 유대인의 회당. 그게 바울 전략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복음 전하고 베레아에서도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는데, 이 본문을 중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첫째는 회당이라는 거예요. 회당. 유대인의 회당입니다. 여러분, 회당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예배를 드리고 율법을 가르치는 장소입니다. 예배 드리고 율법 가르치는 데 사용된 건물이 회당입니다. 이 회당은 페르시아 시대 또는 바벨론 포로 시대에 시작되었을 것으로 학자들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회당은 유대인들이 그들의 선조들의 땅 가나안, 이스라엘, 그리고 종교의 중심지인 성전, 거기서 멀리 떠나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 전 세계로 흩어져 있듯이 맨 나라 가서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지금 이 현장은 그리스라는 곳이거든요. 그리스, 히랍, 헬라. 그러니까 그냥 자기 조국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서 살았어요. 이때 이 유대교를 묶어주는 중요한 구심점 역할을 한 것이 이 회당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사회에서 유대인 공동체의 구심적 역할을 하는 것이 이 회당이에요. 회당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이 모여서 거기 예배드리고 서로 교제하고 자기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후대들에게 율법 교육하고, 이게 회당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장소입니까? 이 회당은 히브리어로 모에드라고 합니다. 모에드라고 하는데, 모에드라는 뜻은 뭐냐면 약속된 장소, 약속된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약속된 시간에 약속된 장소에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일 오전 8시, 주일 오전 11시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장소, 우리 충실교회 예배당, 이 장소가 생각나야 정상이에요. 약속된 시간, 약속된 장소에 우리는 모이는 거예요. 이게 세계복음화 전략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여기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이게 여러분의 자녀들과 더불어 세계 정복의 길로 간다는 걸 알아야 돼요. 성전을 대신하는 곳은 아니었지만 유대인 지식인들 중심으로 구성된 자들이 주도해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장소가 회당이었습니다. 이 회당의 모임은 안식일에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토요일. 평일날은 뭐하냐? 율법 연구하는 거예요. 이 회당에서. 이 회당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회당은 유대인의 세계 정복 전략이에요. 여러분이 주일날 이 약속된 장소에서 우리 언약 있는 사람들이 모여지는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돼요. 아이, 목사님, 나 집에서 그냥 인터넷으로 예배, 그게 무슨 예배입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정상적인 예배는 모여서 예배하는 이곳에 성령이 역사한다. 그리고 이 회당은 후대를 살리는 최고의 전략이었어요.
우리가 후대 살려야 됩니다. 예. 여러분 후대에게 관심이 있어야 여러분 정상이에요. 나는 한 시대 살고 가는 거예요. 후대를 남겨야지. 후대가 제자로.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후대를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있는 지역에서 이 회당을 만들어 가지고 후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성전도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주 70년에 망했는데, 그래가지고 전 세계 유랑민족으로 떠돌이 인생이 돼가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가진 핍박을 다 당했는데 2000년 만에 그 나라를 다시 회복한다는,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그 팔레스타인 땅에 가가지고 이거 우리 옛날에 우리 선조들이 땅이에요. 너희들 나가. 이거 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이 이 사람들이 화가 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어쨌든 이스라엘한테 그 원래 자기들의 선조들이 살던 땅, 그게 가나안 땅이고 그게 지금 이스라엘 땅이거든요. 그걸 찾았어요. 그리고 이 팔레스타인 몰아내버리고.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 땅 서로 우리 땅이라고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거예요. 이 2000년 만에 다시 나라를 찾게 되는 배경이 바로 이 회당이다. 회당.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에 보면 자녀들을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어떻게 키우냐면 아주 말씀의 축복에 아주 잠기게 만들어요. 잠기게 아주. 아주 말씀의 축복 속에 아주 그냥 잠기게 만들어요. 아침에도 말씀, 저녁에도 말씀. 그냥 아침 저녁으로 예배드리면서 유해신 하나님 그 언약을 심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각인시키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목표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유대인들만큼 후대 키우는데 관심 많은 민족이 거의 없어요. 이런 나라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렘넌트 데이를 만든 거예요. 후대 키우려고. 뭔가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 그 오늘이 렘넌트 데이. 오늘 렘넌트들 다 남아서 메시지를 받아야 됩니다. 제가 렘넌트 데이 때마다 렘넌트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 이들을 서밋으로 만들어야 돼요. 이게 우리가 세계를 정복하는 유일한 길이고 가문 살리는 유일한 길이다. 그래서 이사야 6장 13절에서도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너 그루터기 운동해라 그러잖아요. 밤나무, 상수리나무 다 배임을 당해도 그루터기는 남는다. 남은 자를 키워야 된다. 남은 자, 끝까지 남을 자, 네 후손이 그게 되게 해야 된다. 끝까지 남는 자, 남아서 복음 운동할 자, 그리스도 운동, 그루터기 운동 펴라. 렘넌트, 스톰프, 그루터기 운동을 펴라. 여러분 그루터기 운동하세요. 그래서 엘리야와 엘리사도 이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으로 젊은이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가르쳐서 미래를 준비한, 이게 도단성 운동입니다. 바울도 그래서 디모데 같은 후대를 키운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자녀들과 우리 후대들에게 신앙훈련 요거 제대로 해야 돼요. 제대로 하고 복음 하나 확실하게 될 수 있는 대로 어릴 때 심어야 된다니까. 어릴 때. 벌써 초등학교만 들어가도 말 잘 안 들으려고 그래요. 다른 게 들어가가지고. 여러분 지금 딴 거 할 때가 아닙니다. 복음 하나 지금 확실히 떼놓치지 말고 농부의 심정 가지고 때에 맞게 복음을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후대를 키우는 것만이 세계 정복의 길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가문 살리는 길이고.
그런데 이 회당에는 이렇게 다른 거 다 있는데,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교육도 하고 다 있는데 뭐만 없냐? 딱 한 개만 없는데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걸 알기 때문에 이 회당을 찾아가서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복음. 복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성공하고도 망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유대인 회당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첫 번째 회당을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여기에서 유대인의 회당 전략을 보면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이걸 알아야 돼요. 조금 전에도 잠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유대인의 회당 전략을 보면서 우리는 렘넌트 운동을 해야 된다. 우리는 그루터기 운동을 해야 된다. 우리는 후대 운동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을 가지고, 언약을 가지고. 우리의 후대들을 그루터기로, 끝까지 남는 자로 후대를 제대로 키우면 여러분의 가문이 달라지고, 우리 교회가 달라지고, 우리의 미래도 달라지고, 우리 후대의 미래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후대들에게 뭘 가르쳐야 될 것이냐? 첫째로 가르치기 이전에 점검할 게 먼저 있어요. 여러분 자녀의 신앙 색깔을 점검하세요. 어릴 때 부모가 그냥 불러 뭐 그런 교회 다니면서 그냥 신비주의하면 애들한테도 그게 들어가가지고요 안 바뀌어요. 제가 지금 안식일교회 어릴 때부터 다닌 사람 한 사람을 복음으로 양육하고 있는데, 지금 갈 때마다 제가 복음 말하고 영접도 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어릴 때 들어가 버리니까 잘 안 바뀌는 거예요. 이야, 난 미꾸라지 안 먹어요. 오징어 안 먹어요. 돼지고기 안 먹어요. 아무리 말해도 안 먹어요. 왜 안 먹어요? 어릴 때 들어가 버렸어요. 도리도리 하는 것만 좋아하면 안 됩니다, 지금. 어릴 때 이 복음을 심어야 우리 후대들이 아무리 세상에 다른 사상들, 세속적인 사상들이 파도같이 밀려와도 얘는 안 흔들려요. 어릴 때 들어가요. 현장에서 확인했어요. 여러분의 후대들은 신앙의 색깔이 뭡니까? 오직 복음입니까?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 하나를 다른 거 다 별거 아니에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어릴 때 하루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냥 엄마가 그냥 복음에 그냥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화 돼버려야 돼요. 엄마가 얼마나 중요하고 아버지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 다음에 그 아이의 배경도 점검해야 돼요. 특히 가정 배경. 학업도 잘하는 게 뭐고 부족한 부분은 뭔지, 어떤 과목 잘하고 어떤 과목 잘 못하는지, 얘가 정신 건강을 포함해서 건강 상태는 어떤지, 체력이 되는지, 어떤 질병을 경험했는지, 이런 거 다 점검해야 돼요. 부모와 교사들. 성격은 어떤지, 그 아이의 문제점은 뭔지 뭔가 발견이 돼야 되잖아요. 특히 가정을 통해서 받은 상처가 있다. 부모가 그냥 어릴 때 그냥 계속 싸웠어. 가정부라. 거기에서 받은 상처가 꽤 오래가는 렘넌트들도 있다.
그 안에서 받은 상처고 또 밖에서 받은 상처도 있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받은 상처도 있을 수 있고 친구들한테 받은 상처도 있을 수 있어요. 왕따 당해 있어요. 살기 싫어요. 치유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교사들이 할 일이 많은 거예요. 부모도 할 일이 많은 거고 상담도 하고 대화도 나누고 그래가지고 발견하고 어떻게 해야 되냐? 치유를 해줘야 돼요. 치유해줘야 돼요. 그래서 애들이 안정감을 갖고 신앙생활하고 뭔가 정서적으로 안정이 돼야지 들떠버리면 곤란하단 말이에요. 계속 들떠버려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나아가서 방향까지 탁 잡아줘야 돼. 너 이 방향으로 가라. 그래서 상담도 하고 그 애를 잘 봐가지고 얘는 엘리트 소질이 있다. 또는 얘는 아직은 치유 대상자다. 이렇게 구분이 되잖아요. 그러면 엘리트들은 계속해서 은혜 받게 만들어야 돼. 그래서 복음으로 완전 담나게 하고 학업도 계속 충실하게 해가지고 완전 복음 속에서 학업에도 응답받고 응답받는다는 말은 10% 안에는 들어가야 돼. 1% 안에 들어가고 유일성의 응답을 받도록 인도하고 그게 바로 뭐예요? 달란트 캠프 전문화. 그래가지고 학교 현장을 살릴 수 있게 만들어야 돼. 다른 친구들 다 살리게 만들어야 돼. 이 정도로 키워버려야 돼. 문제가 있는 아이는 복음의 말씀으로 치유해주고 그리스도를 꼭 붙잡게 만들어줘요. 너는 다른 거 다 놓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 안 놓치면 너는 산다. 넘어졌다가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붙잡아라. 그러면 산다.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될 이유를 설명해 주고 넘어질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붙잡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후대들, 이 렘넌트들에게 뭘 가르치냐? 뭐니 해도 복음 가르쳐야죠. 그리스도. 확실하게 가르치고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게 해줘야 돼요. 이게 미래 캠프예요. 미래는 이미 왔어요. 재앙시대에 왔어요. 재앙시대가 계속 들이닥치는데 네가 살아남는 유일한 길은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미래를 대비해서 그리스도의 유일성 오직으로 담나게 해주는 미래 캠프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 아이들에게 안정되고 가치 있는 올바른 신앙관을 심어줘야 돼. 애들이 뭔가 차분해지고 안정이 돼야지 들떠가지고 펑펑펑 들떠가지고 이렇게 하면 곤란하잖아요. 그리고 삶의 균형도 잡아줘야 돼요. 사물을 사실대로 보고 세계를 보는 눈도 열려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른 무엇보다도 예배의 중요성을 깨닫게. 예배가 다다. 예배만 안 무너지면 삽니다. 그렇게 예배가 다예요. 애들이 예배 생각이 나야 돼. 예배를 통해서 모든 해답, 응답, 축복 다 받아요. 예배의 언약을 탁 붙잡고 평생에 예배 안 놓치게. 이런 걸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예배가 다거든요. 예배 무너지면 그건 인생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캠프를 통해서 기도를 가르쳐야 돼요. 어떻게 기도할 건지. 저도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이제 기도 캠프 한번 하려고 그럽니다. 기도를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달란트 캠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가 뭐냐? 이걸 찾아야 되잖아요. 이걸 찾아가지고 그걸 전문화시키면 그게 세계화되는 겁니다. 전 세계로 나가는. 이거를 못 찾으면은
대학을 가서도 못 찾고 대학 졸업해서도 못 찾으면 이거 곤란하잖아요. 아예 어릴 때 찾아버려야지. 그러니까 세계적인 그 운동선수들 보세요. 예, 축구선수들 보세요. 아예 어릴 때 얘는 heavenly talent,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이거다. 부모가 그거 보는 눈이 열려가지고 그냥 어릴 때부터 그걸 하잖아요. 그 세계적인 스타가 되잖아요. 그 부모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얘는 하나님이 무슨 달란트를 주셨는데 다 달란트 다 주셨어요. 없는 애는 없어요. 교사도 이거 보는 눈이 열려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올바른 경제관을 심어야 돼. 경제 응답 받아야 되죠. 올바른 경제관, 모든 물질은 하나님이 주신 거다. 올바른 직업관, 올바른 헌금관을 심어서 어릴 때부터 헌금 생활 제대로 하게. 이래야 얘가 경제 제자가 되고 세계 경제를 정복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11조 교육 확실하게. 부모가 이렇게 똑부러지게 제대로 하고 교사들도 헌금 생활에 축복을 받게 해야 됩니다. 이게 부모가 할 일입니다. 부모를 역할을 제대로 잘하세요. 애만 내놓는다고 낳아놓는다고 부모가 아니에요. 부모도 부모가 되는 공부를 해야 돼요. 자, 첫째는 회당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할 일, 렘넌트 운동, 후대 운동, 그루터기 운동을 살펴봤습니다.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의 베레아 전도 캠프는 한마디로 뭐냐? 말씀 운동을 펼친 거예요. 말씀 운동. 말씀 운동 펼치는 것도 전도 캠프. 자, 11절에 보니까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여기는 너그럽다고 번역을 했는데 원래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했나? 나 그게 더 좋아요. 고상해서 그랬어요. 영어 성경도 보니까 NIV를 보니까 more noble이라고 되어 있어요. 더 고상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여러분도 이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받아도 이 시간에도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 받는 사람이 있고, 뭐 우리 성도들 그렇지 않겠지만 대충 받는 사람들도 있으면 안 되죠. 예. 간절한 마음. 이게 베레아에서 일어난 말씀은 또 이런 사람들이 고상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뭐 옷 잘 입어서 고상한 게 아니라 말씀을 간절한 마음. 영어 성경의 NIV에 보니까 with eagerness. 그러니까 그냥 열심으로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보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바울이 전한 메시지, 이거 처음 듣는 건데 이게 복음이라는 거야. 이거 진짜 맞는 거야? 그래가지고 성경을 갖다가 날마다. 여러분 날마다 성경 읽으세요. 날마다 한 장씩이라도.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연구도 하고 뒤져보고 그 묵상도 하고, 이게 진짜 바울이 이게 한 말이 맞는 거야. 이게 성경에, 구약 성경에 이게 어디 나오는 거야 이거. 그래가지고 날마다 그 바울의 말씀을 체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맞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2절에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이 사람들은 그냥 얼렁뚱땅 믿는 게 아니에요. 메시지 듣고 그냥 얼렁뚱땅 영접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것도 뭐 그렇게 꼭 좋은 거라고 볼 수 없어요. 그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이해가 되고 영접이 돼, 그게 정확한 거지. 예.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 이 베레아 사람들 하여간 특별한 사람들이죠. 우리도 베레아 사람들 같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사모돼야 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사모하듯이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막 물을 찾듯이 목마를 때 여러분 물 찾아봤어요? 그렇게 말씀을 갈급하게. 오늘도 주일날 우리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텐데 무슨 말씀을 주실까? 막 어제부터 기대가 되고 막 기도도 많이 하고 와서 말씀 듣는 거하고 그냥 말씀 듣는 거 달라요. 그래서 그냥 이 주일날이 기다려져야 되고 말씀 받는 시간이 그냥 그리워져야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적인 신자고 간절한 건강한 신자. 여러분 밥맛 떨어진 사람 밥 안 먹겠다. 그 병든 거 아니에요? 때 되면 막 그냥 배가 고파가지고 그냥 밥 먹고 싶어가지고 막 밥 달라고. 이게 건강한 사람이고 정상적인 사람이다. 때가 됐는데도 뭐 밥 달라고도 안 해. 그리고 밥맛 다 떨어져. 신앙의 빨간불 켜진 거야. 주일날 오늘도 우리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실 때 난 이 말씀을 내가 놓치면 절대 안 된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은혜를 받을 때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믿음을 유지하는 것은 언제냐면요. 그래도 말씀에 은혜 받을 때 믿음이 유지된다는 거예요. 은혜 받을 때. 은혜 떨어진 사람은 믿음 유지가 신앙 유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은혜 받을 때 내 신앙이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말씀에 은혜 받는 사람은 그래도 그러니까 사는 거야. 지금 삶이 비록 잘 안 돼도 그 사람들은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받는 일에 성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이 말씀을 오늘 내게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걸 생각해 봐요. 이 말씀은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들어야 된다니까 이게. 여러분한테 그루터기 운동하라고 오늘 메시지 주는 거고요. 회당 운동하라고 회당에서 가르치지 그렇게 후대를 제대로 가르치라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지. 이거는 김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이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 이 말씀 오늘 제게 왜 주셨어요? 하나님 이유가 뭐예요? 나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돼요?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돼? 나는 어떻게 말씀을 사모하고 나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이 어떻게 해야 성취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게 은혜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이게 올바른 성도다. 그런 간절함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내 형편, 내 상황에서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럼 랩런트들 나름대로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생각을 해야지. 이거는 뭐 부모님들, 교사들한테만 주는 말 아니요. 나에게도 주시는 말. 너가 때를 놓쳤더라도 지금부터 복음에 완전 집중하라고. 예배에 성공해라고. 헌금생활 제대로 해라고. 지금부터라도. 경제 응답 받으라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 그래가지고 이 말씀 적용이 제대로 되어질 때 기도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성취되게 된다. 성취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진실하게 서야 돼요. 진실하게.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되고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너무 소중하게 10,000,000원보다 더 소중하게 10,000,000원은 놓쳐도 나는 이번 주에 이 강단을 통해서 주신 말씀은 나는 이거는 놓칠 수 없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 정도로 간절하게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나에게 적용하고 실천할 때 그 말씀이 성취되면서 내가 막 살아나면서 영혼력이 살아나면서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받는 사람은요, 어떤 여러분이 실패를 했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재기할 수 있어요. 살아날 수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 골짜기에 보면 마른 뼈들에게 그냥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 가득 찼는데 그 마른 뼈들이 언제 살아났어요? 뭐 살아나라 뭐 했다고 살아나요? 이거 어떻게 살리냐 이거. 말씀이 대언될 때 살아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만 내게 들려지면 살아나요. 그러니까 한 주간 동안 계속 말씀 들어야 돼요. 주일 강단 말씀 매일 들으라고 그랬잖아요. 듣다가 중간에 다 못 들어도 시간이 모자라서. 예,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어린애같이. 그리고 우리는 이제 나아가서 이 말씀을 우리 현장에서 같이 나눠야 돼요. 나 이 말씀으로 은혜 받았다. 이걸 포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한 단계 더 나가면 이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해야 돼요. 나 이런 말씀 받았다. 우리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여러분, 말씀을 포럼을 하면 잠언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친구가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이거는 말씀 포럼하고 서로 나눌 때 은혜가 상승작용이 일어나가지고 그냥 얼굴이 환해지고 빛나진다. 은혜가 더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럼을 해야니까요. 말씀 가지고. 내가 은혜 받은 거. 나 무슨 말씀으로 오늘 은혜 받았다. 난 이 말씀, 나 이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생각하고 나 꼭 이렇게 한다. 그래서 또 이 말씀이 진짜 그런지 성경에서 베레아 사람들 같이 상고도 하고 연구도 하고 확인도 하고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더 착실한 말씀 신앙이 되고 이 말씀이 완전대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베레아 전도는 말씀운동 전도예요. 회당에서. 어디 돌아다니지도 않았어요. 돌아다닐 수도 없고 또 쫓아오니까. 근데 결과 어떻게 됐어요? 이 말씀운동이 베레아에서 말씀운동 계속 그러니까 현장에서 여러분이 말씀운동 펴고 집에서도 말씀운동 펴고 가정예배도 드리고 말씀운동 펴라.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12절에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믿는 사람이 많아져서 말씀운동 펴.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않아요. 여러분 어느 교회든 남자가 적어요. 근데 여기는 그냥 남자가 많이 믿었다 그래요. 이야 참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이렇게 된다니까. 우리 교회 남자들 많아질 줄로 믿습니다. 여자도 많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 헬라의 귀부인들이 이 귀부인들 또 말씀 많이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쨌든 말씀 운동이 일어날 때 믿는 자가 생겨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이 들려질 때 여러분 믿음이 생기니까 난 믿음 없어요. 믿음 없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요. 말씀을 자꾸 들으세요. 그러면 믿음이 확확 생겨져요. 그냥. 그래서 말씀 들을 기회는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건 놓쳐도. 믿음은 언제나 말씀하고 관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예수를 믿게 됐는데 회방도 일어났죠. 핍박도. 13절에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나 참 밥 먹고 하는 일이 이거예요. 핍박하러 돌아다니는 일. 참 이런 사람들 시간도 많은가 봐요. 할 일이 그렇게도 없나 그냥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 또 쫓아왔어. 그래가지고 그냥 또 소동을 일으켜가지고 또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바울을 보냈다고 14절에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어보내 바다까지 가게 하되 바다로 데리고 왔어. 참.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냐 15절에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제는 아덴 전도로 들어가. 야 초대교회 전도 어떻게 했는지. 이런 상황에서도 바울은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하는데 왜 그러냐. 바울이 이 복음을 듣고 인생의 답을 얻고 그 인생이 왜 살아야 되는지
나는 무엇 때문에 살고 앞으로 뭘 위해서 사는지 완전 탐나버렸어. 그것만 위해서 난 올인한다. 그 우리는 새로운 시작, 말씀, 기도, 전도, 선교, 후대에만 올인해라. 내가 사는 이유는 이거 하나밖에 없다. 복잡할 게 하나다. 결론입니다. 두 가지만 딱 언약으로 잡으면 됩니다. 첫째, 후대 키우는 일에 생을 걸어라. 대충 생각하지 마요. 적당히 기도 그렇게 하지 말고요. 생을 걸고 기도하고 아직 후대가 안 돌아왔으면, 후대가 지금 말씀 듣고 있는 후대 있으면 진짜 예배 성공하게 하고 복음 계속 심어가지고 완전 복음 가진 엘리트 제자로 탁 세우고 서밋 되게. 두 번째, 집중해서 말씀 듣고 말씀 운동 펼쳐라. 현장에서. 그것만이 사는 길이다. 가정에서도 말씀, 현장에서도 말씀. 내가 먼저 배려할 사람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의 은혜 받고 나에게 적용하고, 이거 하나님 나에게 적용해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포럼하고 증거해서 여러분이 먼저 살고 많은 생명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동안도 후대와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라에서 일어났던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